우리가 지난주일까지 살펴보는 말씀에 또 금년 한 해에 우리가 나아가야 될 말씀을 뭐로 정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 공동체의 여러 목표도 있고 세운 계획도 있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는 성령의 사로잡힘 받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고 이끌려서 하나님의 영의 지시하는 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금년도 우리 목표이고 또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의 목표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그 성령의 영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물론 여러 사람들을 살펴보면 처음 믿은 분들에게도 성령이 임할 수도 있고 또 전혀 기독교에 잘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바에 성령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분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서 그들로 하여금 영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급한 일이기 때문에 그러실 수 있겠습니다만 오래 믿거나 모태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성령의 이끌림은 말씀으로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어야 하고 깨우쳐야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이끌림을 받아야 되는데 그 말씀을 오늘 시편 19편 7절에서 14절 가운데 7절에서 9절까지라고 그럴까요? 9절까지 7절에서 9절까지 보면 6가지의 하나님의 말씀의 정의라 그럴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하다라고 6가지로 말씀하고 있고 그 6가지의 결과로 우리가 얻는 은혜 혹은 하나님의 능력을 다윗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합니다. 흠이 없습니다. 전혀 나무랄 데가 없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이거 이치에 맞지 않는 거 아닌가 또 옛날 방식이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또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완전한 말씀인데 그걸 우리가 해석하다 보면 앞뒤가 안 맞는 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만 나타냈기 때문에 그래요. 이론을 만약에 철학적 이론 무슨 어문학적 이론을 맞추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 우리 주님은 성경을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지켜야 되고 따라야 될 말씀만을 추려서 넣다 보니까 작은 성경책 안에 응축하다 보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도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가 받을 때 완전한 것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한 것을 받으면 어떤 능력이 생기는가 하면 영혼을 소승시키며 우리의 영혼이요 소승된다는 거예요. 이 소승이라고 할 때 한자말을 이해해보면 상당히 이야기가 좋은데 소라고 하는 것은 불태울 소자예요. 우리가 연소한다든지 그럴 때에 그 불을 태울 때 소라는 글자고 성은 이룰 성자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불태워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혼을 다시 이루어간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을 소승시키시면은 말은 먼저 영적으로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영혼이 막 뛰고
어떤 때는 막 강력하고 이런 말씀이 있었어. 그럴 때가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 있을 것입니다. 10번을 읽어도 몰랐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 말씀이 너무 내게 와닿는 거예요. 예, 그럴 때에 우리는 영혼을 소성시키는 그런 말씀으로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은요 완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는 말씀이다. 그 다음에 7절 하반절 두 번째로는 여호와의 증거는 그랬지만 또 말씀으로 바꾸면 됩니다. 성경 말씀은 확실하여 흔들림이 없이 확실하다 그 말입니다. 확실하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면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과 지혜는 다르다고 늘 말하잖아요. 그죠? 지식은 알미지만은 지혜는 삶으로 살아갈 때에 적절한 행태를 지니는 것입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둔한 자를, 왜 우둔하다 하는 말은요 우직해서 그냥 뭐 그렇게 사는 사람입니다. 이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우둔하다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고 말하면 좀 쉽게 얘기하면 유도리가 없는 사람. 예,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딱 받아들이니까 확실한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내 고집대로가 아니고 참으로 적절하게 지혜롭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성이 있는 것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것이다. 그렇게 보아집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하나님의 교훈은요 정직한 교훈입니다. 거짓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정직하여. 얼마나 정직합니까? 여러분 다른 무슨 어떤 종교나 어떤 철학에 보면 뭘 가르칠 때에 나쁜 말 안 씁니다. 뭐 불교의 도덕경이나 이런 걸 내가 다 읽어보진 않지만 앞에 몇 장을 읽어보면 참으로 도덕적으로 살고 좋은 것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 보면 참 뭐 이런 불륜이라도 이런 불륜이 있을 수가 있나? 또 죄라도 이런 죄가 있을 수 있나?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정직하게 그려놓으면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반성하고 새롭게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정직해야 기뻐합니다. 여러분 거짓말 한번 하고 나서 그 사람하고 대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이것도 내 거짓말한 게 들키지 않을까? 잘못되지 않을까? 그럴 이렇게 불안하고 어려운 마음을 가질 수 있지만 정직한 사람은 또 내놓을 게 없잖아요. 나 이게 다 이건데 뭐. 우리 하나님 말씀은 정직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늘 기쁠 수가 있다. 기쁨의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로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여러분 말씀이 순결하기 때문에 전혀 흠이나 티가 없고 또 부정된 생각을 하지 않는 순결한 말씀이기 때문에 눈을 밝게 하십니다. 여러분 순결해야 바로 봅니다. 우리 그 꼬맹이들 저희 선조들 때 이렇게 보면 할아버지한테 와서 얘기를 할 때 아주 어린아이의 눈으로 정직하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좀 뭐 감추려고 그러잖아요. 이거 잘못됐다 이렇게 감추려고 그러고 그런 걸 하면 그 아이들은 있는 그대로 얘기한다고. 옛날에 그 우화 가운데 그런 얘기가 있죠. 벌거벗은 임금님 말이에요. 사람들은 임금님이 제일 좋은 옷을 입었다고 그러지만 너네 보니까 벌거벗은 게 맞는데 그걸 그렇게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순결하면 영혼의 눈이 밝아지는 것이고요. 우리의 눈이 밝아지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순결하게 받으십시오. 무슨 조건 걸거나 이거 시대에 맞지 않거나 이건 상황에 맞지 않는데
그거 하지 마시고 그 말씀을 말씀대로 받아들이면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다른 것을 보게 되고 온전한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그냥 말씀이라고 하지 않고 이번에는 경외하는 도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진하게 받아들이는 도는 정결하다. 순결하고는 조금 다르죠. 정결은 깨끗하다 그 말이죠. 그죠? 깨끗하다. 깨끗하니까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데까지 이른다. 영혼까지 이른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진실하단 말이죠. 진실이라는 것은 제가 늘 얘기하지만은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원하고 불변하지 않는 것. 진리는, 진실은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영원한 것입니다. 어느 순간 가서 바뀌는 거 그 진실이 아니지요. 또 막 오늘은 맞은 것 같은데 내일은 맞고 영원하지 않는 거 그건 진실이 아니죠. 예, 그런데 그렇게 진실하다 하는 말은 우리에게 어떤 능력으로 다가오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여러분 말씀을 오늘 6가지를 잘 생각해서 우리가 받아들이면 이런 능력이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고 또 확실하기 때문에 지혜롭게 하고 정직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순결하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의 눈, 육신의 눈까지도 밝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가 정결하기 때문에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롭다. 짧은 세 구절 말씀이지만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응축한 아주 귀한 말씀이라 여러분에게 금년도에 이 말씀을 새기고 이런 말씀에 정의가 있으니까 이대로 따라하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을 입는다. 그걸 여기 뭐 영혼을 소성시키고 지혜롭게 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뭐 이런 등등의 6가지가 우리 인생에 있다면 그 능력이면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를 얘기하는 10절에 그 말씀을 바라보면서 금, 곧 많은 순금보다 요즘 금값이 엄청나게 올랐죠. 예? 그런데 그 순금 100%짜리는 요즘 뭐 100만 원 선이잖아요. 이거 뭐 깜짝 놀랄 일인데 한 돈에 100만 원 하는 이 금보다 순금보다 더 사모한다. 이 말은요 외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엄청난 가치를 지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엄청난 가치를 지닌 이 놀라운 것을 우리가 버려서는 안 되는 거죠. 순금보다 더 많은 가치를 가지고 있고 또 속으로는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우리의 마음이요. 여러분 우리 보통 이렇게 심었고 있으면 뭐라고 해요? 당 떨어졌다 그런 말 안 해요. 이 안에 우리 마음이요. 달달하고 기쁨이 넘치면 이것만 치면 행복한 거 없죠. 내형적으로 아주 가치 있는 것을 가지고 있고 내형적으로 기쁨이 충만한 것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만한 게 더 어디 있겠냐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는요. 외형적으로는 순금보다 더 엄청나고 내형적으로는 기쁨이 충만하게 채워져서 정말 달콤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 보면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요. 영으로 우리에게 올 때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읽은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이 내게 타고 와서 이 순간에는 이 말씀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신다고요. 그것을 오늘 10절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부여잡고 11절에서 14절까지 기도하는 삶을 사는데 어떤 기도를 하는가?
어떻게 기도하는가? 첫 번째는 11절 말씀 보면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내가 잘못 열을 딱 갈라는데 하나님 말씀 딱 경고한다. 경고한다. 하나님 말씀. 야, 그래서는 안 돼. 그래서는 안 돼. 성경에 보면 어느 정도 경고하는가 하면 발락이 갈 때 자기가 타고 있던 나귀가 자꾸 안 가려고 그러는데 발람은 가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 나귀가 입을 열어서 사람의 말을 하면서 야, 내가 언제 너 이때까지 가자는데 배반하고 안 해본 적이 있더냐? 이거는 지금 갈 길이 아니란 말이야. 하나님 원하시는 길이 아닌데 라고까지 하면서 경고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참으로 다윗은 전쟁에 나갈 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오늘은 내가 저 조건을 치일까 말릴까? 이거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이것까지 물어가면서 전쟁을 했잖아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백전백승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경고를 받는 것이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경고로 받아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요.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지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상이 크다. 이 구원하고는 조금 다른 의미지요. 여러분, 하늘의 상급이 크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도 마찬가지지만 늘 이 땅에서의 삶도 하늘에서의 삶도 상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천국 가면 뭐 그때 가서 얘기지. 자꾸 멀어지는 것 같고 우리는 뭐 영원히 살 것처럼 그냥 세상에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의 삶도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대로 지켜나가면 축복하시고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요, 우리에게 공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그래놓고 난 다음에 뭐라고 그럽니까? 그리하면 어떻게 해주시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세요. 참 그래서 송이 꿀보다 단 거예요. 이렇게 하라 그러면 그거 지키기가 얼마나 힘든데, 그런 뒤에 상급이 있다. 이렇게 하면 어떤 상급을 주겠다. 이렇게 하면 너희에게 어떻게 더하여 주겠다. 항상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공짜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만 잘 읽어도 공짜 복이 막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를 딱 하세요. 이거 하나님 하지 말랬죠.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거 하랬지? 해야 되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구레네 시몬이 억지 십자가를 졌더니 그 자손들이 얼마나 잘 됐어요. 그렇죠? 루포 알렉산더 같은 그런 초대교회에 훌륭한 지도자들이 태어나잖아요. 우리가 이런 면들을 바라본다면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키는 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첫 번째. 두 번째는 12절에 보면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말씀을 통해 보니까 이거 죄단 말이에요. 나는 죄가 죄인 줄 모르고 마음대로 살았어.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이게 죄구나. 그러면 하나님 이 죄를 다시 짓지 않도록 또 하나님 저의 허물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도 주기도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죠. 우리의 허물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는 여러 가지로 풀이해서 말씀할 수 있겠지만 말씀에서 어긋나는 죄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보니까 이거 어긋난 것이다.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용서해달라고 회개하는 거야. 11절은 우리가 지키고 나가겠습니다 라고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라고 기도할 것이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하나님 지키려고 하다 했었는데 내가 말씀을 보니까 이런 죄가 있군요. 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것이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세 번째는 보면 13절에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13절 말씀은 우리가 잘 깨달아서 죄를 이제 짓지 않도록
이거 죄였구나 하고 용서해 달라고 한 이후에는 이 죄를 짓지 않도록, 그래서 주님도 그 다음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한 다음에 우리를 사탄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그러잖아요.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 주님이 가르친 기도 주기도문만 묵상해도 오늘 말씀이 우리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 하는 내용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세 번째로는 13절에 있는 대로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그 꾀에 빠지지 않도록 사탄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죄를 절대로 짓지 않는 쪽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4절 말씀이 오늘 결론적인 기도의 내용이기도 하고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오늘 예배 전에 복음송으로 예배를 준비하면서 불렀던 그 말씀처럼 찬양처럼 시편 19편 14절 말씀이 오늘 기도의 총 결론입니다. 말씀과 관련된 기도예요. 제가 늘 말씀 기도하십시오, 말씀 기도하십시오 그러는데 오늘 이게 이제 본문 말씀 잘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하나님의 도의 6가지를 하나님 저에게도 이런 능력을 주옵소서. 제가 그 말씀대로 지키겠습니다. 그러면서 기도의 첫 번째가 그 말씀대로 지키겠습니다. 그 다음에 혹간 내가 잘못해서 그 말씀을 보니까 이것이 죄였군요. 그래서 죄를 벗어날 수 있도록 나의 허물을 감추게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로 다시는 그런 죄까지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이제 저쪽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입니다. 내가 무너지지 아니하는 주초가 되는 반석이시여, 하나님은 그 주초 위에서 말씀의 주초 위에서 나를 구속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제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하는 말은 마음으로 생각한 것이 입으로 나오잖아요.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말하는 사람, 그걸 우리는 보통 좀 정신 나간 사람, 좀 속된 말하고 미친 사람이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정신 바른 사람은 어때요? 마음에 생각했던 것을 내뱉어서 말하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하는 말은 하나님 내 마음속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이 기도하고 작정했던 이 모든 것이 다 주님 또 엎드려서 기도하는 이 내용. 그러니까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하는 말은 기도입니다. 한마디 말은 기도. 그 기도가 기도인데 입의 말과 하면 소리 내서 기도할 수도 있고 마음의 묵상하면서 기도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부르짖어 기도를 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마음으로 그냥 하나님 애절하게 마음으로 묵상할 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박또박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하는 그것이 여건이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애끓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 기도, 이것이 주님 앞에 열답되기를 원합니다. 제사에서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옵소서.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최종적인 기도의 제목이에요. 기도의 제목 다시 한번 정리하면 첫 번째로는 우리가 11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를 받고 이걸 잘 지키자. 이거 하나님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지키라고 했어. 이건 하지 말라고 그랬어. 라고 생각하시면서 이걸 잘 지키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지켜나가는 가운데에 그 지켜나가는 가운데도 하나님 말씀 보니까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났구나. 이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시고 이제는 다시 죄에 젖어들지 않도록 사탄의 시험을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인도하여 주셔서 이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죄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이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고 구속자이시니 내 기도를 연락해 주옵소서. 그런데 이 말씀기도가 어떤 말씀에 근거를 둔다고요? 아까 7절에서 9절까지 있는 6가지. 완전하여 영혼을 소승시키고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며 정직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진실하여 다 의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간구합니다. 이 기도하면 여러분 나머지 이 세세한 것은 우리가 또 기도할 수 있겠지만 급하게 자녀들의 문제, 또 물질의 문제,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사회적 관계의 문제, 이런 문제들을 기도하시겠으나 근본적인 기도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10편, 19편, 7절에서 14절을 딱 근거로 하시고 그 말씀으로 영의 이끌림을 받아 하나님과 내가 정말 격이 없는 아름다운 만남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우리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귀한 신앙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